요한복음 이 5장 39절은요.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흔한 구절이죠. 굉장히 아주 자주 이제 대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대로 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랬어요.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성경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했어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영생이 있다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영생이 있느니라 이렇게 딱 한번 마침표를 끊고 그 다음에 나갔으면 더 아주 저에게는 확증이 더 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의무적으로 읽는 자세하고 말씀을 제가 탐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자세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주 틀려요. 웬만한 교회에서 1년에 성경 100독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암송 구절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말씀을 올바로 배워가지고 올바로 읽어야죠. 도대체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거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읽는 자세는 먼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과 교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을 이 상고하라는 이 뜻이요. 이 뜻이 여러분들 여기서 search라고 했어요. search. S-E-A-R-C-H. 이것은 뭐냐. 헤드라이트를 켜고 샅샅이 구석구석을 찾아서 탐구하라는 뜻이에요. 샅샅이 찾아서. 그리고 이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르면은 먼저 배운 성도들에게 묻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구사전을 찾아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나가라는 것이지 무조건 읽고 오늘은 10장 읽었지 내일도 또 10장 읽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고하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배교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성경을 진지하게 상고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진지하게 상고하지 않는 데서. 새벽 시간, 특별히 새벽 시간, 잡소리가 들리자 새벽 시간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오락게임, 스마트폰, SNS, 문자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대체한 것이. 또 요즘 유튜브 동영상에 하도 보급이 많이 됐으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몰두해 있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구글 마크가 이제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666이에요. 666. 이렇게 말려 있죠. 666 표시라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최첨단 이 매체를 이제 붙들고 거기에 탐색하면은 배교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며드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편안했겠어요? 또 전기불이 들어왔겠어요? 전부 촛불 켜놓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랬어요. 또 성경도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쪽복음이지 전부. 두루마리에다 필사한 것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지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는가 도대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성경을 상고하여 그 말이 이제 서치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칭찬했느냐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성장하기가 무섭게 박해부터 받았어요. 너무나도 아주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 자, 여기서 5절부터 보죠.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에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서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아주 어린 성도들이.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이것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이것이.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인간적으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비록 양피지에 쪽복음으로 전해줬을 망정 사람의 말로 바다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더라. 성령님께서 역사하더라 이것이 바로. 그러자는 초대교회 당시가 믿음이 더 강했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투기고 어떤 청년은 비록 너무 졸음을 겪어서 난간에 떨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은 그런 청년도 없어요. 날이 새도록 그냥 그 누각에서 밤새도록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듣다가 견디지 못해 떨어져 죽었다 살았을 망정 요즘 그런 청년 없어요. 새벽이 닳도록 누가 그렇게 어디 말씀 강연회나 집회 같은 데서 있겠어요. 지 볼일 바빠서 다 도망갑니다. 요즘은 다 도망가요. 철학기도가 옛날에는요, 이제도교회 보면은 새벽까지 했어요. 새벽 금요 철학기도. 요즘은 나이롱으로 하더라고요. 해갖고 자정에 다 마쳐. 자정에 전부. 그리고 다 이제 집으로 보내요. 전부 믿음도 인스턴트. 그 다음에 또 기도 예배도 인스턴트. 이거 참 하나님 보기에 불경스러워지죠. 자, 그것도 주일만 또 한 번. 그것도 또 저기서 설교 시간도 좀 줄이시죠. 너무 지루해요. 응? 이렇게 30분 이내로 해주세요. 25분 이내로 해주세요. 이런 요청까지 하는 판국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말씀, 우리 성경을 끊임없이 상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건 멈출 때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성경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상고하고만 하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 지상명령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 이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랬어요. 명령에 공부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저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누어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을 올바로 나누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회를 올바로 나누어, 그 다음에 또 교회 시대와 대환란, 세상 천연왕공, 영혼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거예요. 일곱 신비, 일곱 나팔, 일곱 인봉, 일곱 침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것이요. 또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또 영원한 복음 무엇인지 올바로 나눠서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나눠서 공부하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만 읽는다고 사회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그 사람이 이 영어로 이제 사람들 표현하면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식해지는 거예요. 무식생이를 벗어나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성경을 상고했고 또 성경을 바로 공부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을 증거해야 돼. 그때부터는 부지런히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해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어요. 자,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어요. 자, 전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뒤돌아선다든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화를 버럭낸다든지 또 나에게 욕을 퍼붓다든지 그냥 맞댄 배 갖고 주먹질을 그냥 오고 간다든지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경우도 생겨요. 하다 보면은. 되게 약 올리고 그러면 멱살잡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말 함부로 뱉죠. 너한테 내가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나 보지 않겠다. 어?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하도 약 올리면. 그런데 여러분들 약을 올려요. 사람들이 와서 바짝바짝 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으라는 거 오래. 자기가 사귀고 그리고 견뎌내면서 전하라는 거 끝까지. 갈수록 더 이렇게 약 올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약 올리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2장을 봅니다.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그 사람이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하고 릴레이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역사. 한 사람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그 사람이 또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한 사람에게 전해서 가르쳐놨어요.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놔서 세워놨고 용사를 써먹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은 그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참으나도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운 그 왕관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기쁘다 이것이 우리한테.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데살로니가전서요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왕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기쁨 모습을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 앞에 내가 너희가 바로 기쁨이요 소망이고 자랑의 왕관이 되었다. 나한테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우리 디모데 후서요 2장 3절을 보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느라 그랬어요.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느라 그랬어요. 보통 군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군사라고 그랬어요. 아주 굿솔저라고 그랬어요. 자,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고난을 견뎌내지 않으면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배이삭 봐요. 이 하나의 배이삭이 거둬들일 때까지 처음에 농부들이 논을 갈죠. 거름을 먼저 뿌리죠. 논을 갈죠. 그 다음에 썰어질을 하죠. 그 다음에 모를 한다 이것이. 농약을 주고 또 피살이를 하고 이래가지고 몇 번 그렇게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름 떼약볕에 참 기어 죽을 정도로 떼약볕에 배가 이제 짱짝짝짝 쑤이죠. 그 다음에 일교차에서 가을이 되면 고기까지 수고요. 그런 후에 비로소 농부가 추수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 자라나서 수확을 거두기까지는 우리는 뭐냐? 훌륭한 군사라서 고난을 견뎌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할 줄 모르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흉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라나게 도와줘야죠. 뒷바라지까지 해줄 책임이 있어요. 누구를 교회로 인도해 왔잖아요. 거듭나게 해야죠. 잘하게 해줘야죠. 또 군사로서 길러내야죠. 설 때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 있을 때까지.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우리. 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이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서게 하실 수 있게 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이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이웃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나만 성장했다고 나만 잘났다고 의시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를 잘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그런 어린 아가들을 잘 돌봐서 잘 소화하고 자라나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먼저 된 교회 안에서 이제 원로된 자들의 책임과 의미입니다. 책임과 의미예요. 교회 안에는 갓난아기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청년도 있어요. 또 어른도 있어요. 장로들도 있어요. 아주 그렇게
8 부류의 그러한 영적 성장 단계가 항상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그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하루만 가르쳤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복을 해서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고를 했는가. 여기서 디모데 전서 4장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요 자라나는 것을 해바 마귀가 방해하는 마지막 때예요. 때가 이르는 사람들이 건전한 길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그랬어요. 완수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이 이제 따르는지 명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더라 이것이요. 간과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딱한 일이죠.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자, 디모데서 4장 13절을 보죠.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한눈 팔지 말라 그래요, 목자는. 자, 16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고 그랬어요. 신약교회 감독의 저 목사의 임명 조건 중에 하나가 뭐야?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 자녀들이 모범이 돼요. 자녀들이. 일구연하지 않아야 되고 술에 인박이지 않냐고. 이것이 디모데서 3장과 2장에 나오는 조건들이에요. 집사들도 여기에 나오는 준어입니다. 작건이. 심지어는 집사의 아내들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로 뭐냐 수다 떨지 말고 성경대로면 탈이 없어요. 그래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삶의 모든 믿음과 실행에서 절대무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또 최종 권위가 돼요. 세상의 어떠한 헌법, 법률 조항 다 해당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헌법을 수호해야만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가 그리스도인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가. 특히 로마 가톨릭. 우리 이 정권도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말살하는 정책.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세우는 정권이야. 여러분들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무데나 이 짓 하지 말라 그래. 아무데나. 응? 생각을 좀 해가지고. 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성경 숭배자가 되면 안 돼. 너무 지나치다.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요한복음 12장 50절 보죠.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이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세요. 그분께서는. 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2절부터) 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권세를 받으셨는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이제 주시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의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건 뭐냐?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알면 예수님 영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 옆에 들은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면 아주 빨리 영접을 해요. 성경을 읽어본 사실이 없다. 맹탕이잖아요. 그건 여러 번 공을 들여야 돼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러 번 공을 들여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지를 왜 나눠주는 건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읽어보고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을지라도 몇 번이고 읽어보면은 누가 복음을 진정하게 전했을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려는 거예요.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성경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세하게 기억을 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